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가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나서는 주전 797년 전후에 기록이 됐다고 주석가들이 추측을 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 가지 성경의 내증, 외증, 내적으로 있는 증거를 내증이라고 하고요. 외적인 증거를 외증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증과 외증을 통해서 볼 때에 요나서는 797년 전후에 기록됐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때는 남왕국 유다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쯤 됐을까요? 한 3000년? 그렇죠? 약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을 하셨어요.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지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외쳐라. 왜냐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의 악독이 내게 지금 다 보여서, 다르게 말하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니느웨로 가서 빨리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도록 가서 복음을, 오늘날 말하면 회개의 복음을 빨리 전해라. 우리가 이 니느웨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니느웨는 원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 불신 이방인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요나의 생각과 윤리적 도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북왕국도 침략했었고요. 또 남왕국도 침략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남왕국도 간혹 가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에는 이건 뭐 도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적대국인 이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적으로 요나의 생각, 요나의 인간적인 도리, 요나의 어떤 선 지식, 이런 거로 볼 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방향을 틀어요.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여러분이 계신 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쪽입니다. 스페인 쪽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요 항구입니다. 또 한번 넘겨주세요. 거리를 보면 요빠에서, 지금 요빠항이거든요. 요빠항에서 니느웨로 가는 거리가 약 900km고요. 다시스로 가려면 4000km를 가야 돼요. 부산까지가 몇 킬로미터라 그래요? 부산을 아마 적어도 4번, 5번 왔다 갔다 가야 하는 그런 거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꺼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요나의 생각은 맞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이 적대국인 그 아수르에 가서 니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요나의 생각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방향을 바꿨어요. 거기 보세요. 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가려고, 이 말은 계획입니다. 아직 가지는 못했어요. 그쪽 방향으로 기수만 돌렸어요. 가려고, 이게 계획이 요나의 계획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자신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어요. 북왕국을 쳐서 721년에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나라, 그리고 유다도 그렇게 간혹 침공을 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적국의 적국, 이런 나라를 하나님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요나의 생각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도착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잘 갑니다. 처음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배가 잘 가다가 그 다음에 그 뒤 보세요. 4절입니다. 잘 갔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나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폭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7절, 8절에 보면 선장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번도 이런 폭풍을 만난 적이 없다, 적어도. 그러니까 선장이 명명하기를, 이름하기를 이런 재앙, 7절에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8절도 재앙이란 말을 써요. 선장도 이런 대풍을 만나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요나도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다시스까지 도착하리라고 생각을 했지, 중간에서 이런 대풍을 만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요나가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경험이 앞섭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수가 70%, 80%가 내 생각이고 내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인생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돼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풍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도 말하고 그냥 어휘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진노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장처럼 재앙이라고 말하고, 그런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대풍을 만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버려요. 아무도 그 사람의 사업이 부도날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가서 종합검진했더니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요. 암이.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3개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속을 썩이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노라면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이런 풍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풍랑에 반응하는 것이 인생의 본능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5절, 배가 거의 다 깨졌죠? 4절 끝에 보면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5절 시작.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각각. 사공들이 큰 배인데 사공들이 하나 둘이었겠습니까? 거기 선장도 있죠. 선원도 있죠. 사공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러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적 반응이라 그래요. 사람이 누구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위기를 만나잖아요. 사업이 실패하잖아요. 갑자기 질병에 걸리잖아요. 앞뒤가 안 보일 만큼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종교적인 반응을 합니다. 네, 이렇게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우환이 여러분 닥쳐보세요. 목사님을 찾든지 아니면 승려를 찾아가든지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 뒤에 시작.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랬어요. 왜냐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음식이 뭘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배가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비행기 한 대가 갑자기 상공에서 2만 피트인가 상공에서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 급한 방송을 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emergency landing을 하겠습니다. 지금 emergency landing이란 말은 비상 착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금 바다에 착륙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가 가벼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만 나오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그러니까요. 그 가방 안에 돈도 있고 여권도 있고 또 그 쇼핑해가지고 산 그 아주 값비싼 시계도 있고 있는데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선 살아야 되죠. 우선 살아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가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배 안에 있는 것들 다 버리세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선장이 배 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라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기술적 반응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인간이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폭풍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간적으로 기술적으로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병원도 찾아가고 저 병원도 찾아갑니다.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technical response, 이거를 기술적 반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 기술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선장이 요나를 찾아가요. 그래서 요나가 뭐하고 있었어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요나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여보시오, 당신 누군데 이러시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제비를 뽑읍시다. 아마 이 선장은요, 아마 이 바다를 여러 번 다니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비 뽑읍시다. 그래가 제비를 탁 뽑았어요. 누가 뽑혔게요? 거기 보세요. 8절 7절부터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그러니까 원인을 찾았어요. 뭘로?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비를 뽑았으니까 이것은 경험적이고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원인이 누군가 요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를 다 커밍아웃 합니다. 자기를 다 얘기해.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난 이스라엘 사람인데 거기 보세요.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12절에 보면 요나가 하는 얘기가 이 풍랑의 원인이 접니다. 저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뭘 찾은 거예요 지금?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 이제 선장도 알았어요. 요나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풍랑을 만난 것이, 위기를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도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서 원인과 방법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나갔다고 어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방법을 찾죠. 무당을 찾아가죠. 점집을 찾아가죠. 사람을 찾아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원인이 이것 때문인 것 같다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11절입니다. 바다가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쭉 나가다가 13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그렇죠. 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원인을 찾았거든요. 요나 때문이라고 원인을 찾았거든요. 요나도 말했어요. 나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는 바람에 여러분이 지금 풍랑을 만났으니까 나를 빨리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방법까지 다 원인과 방법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여기까지 합니다. 알아요. 여기까지는 잘 알더라고요.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 감동 주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우리나라가 위기를 만난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압니다. 알아요. 왜요? 원인을 찾다 보니까 종교적인 방법, 경험적인 방법,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원인을 알아요. 누구 때문이라는 것도 거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문제를 알았다고 해서,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다. 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15절로 갑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어떻게? 곧 그쳤다. 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위기가 있을 때 위기의 원인과 위기의 그 원인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돼요. 그림 하나 더 보시고, 이제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저렇게 바다에다가 퐁당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 그렇게 대작했던 풍랑이 곧 멈춰버렸어요. 아멘.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볼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원인 알아요. 몰라서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조금만 기도하면 압니다. 조금만 말씀 묵상하면 압니다. 많은 경우에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나를 들어 던지는 신앙적 액션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원인을 안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기까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그 풍랑은 계속 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만난 위기가 원인도 알고 있는데 방법도 알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결단적 행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은 그런 면에서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단이 없는 깨달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결단이 없는 깨달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So what? 그 다음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단했습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까? 던져지기까지는 풍랑이 멈춰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난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죠? 방향이 틀리면 풍랑을 만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스로 가면 거리가 얼마이든 간에 분명히 풍랑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을 빨리 바꿔야 돼. 이렇게 유턴 해야 돼. 우리 가다 보면 유턴. 우리나라는 그 참 교통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나라 가봤는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 진짜 잘. 미국 프리웨이 한번 탔는데 죽을 뻔했어. 예, 그 LA에서 멕시코 가는 길에 한번 차를 한번 렌트해가지고 한번 갔는데요. 죽을 뻔했어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와, 유턴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LA에서 멕시코까지 거의 갔다가 빠듯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수백 킬로미터를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런 동네에도요, 유턴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라고 생각되어지면 가다 보면 분명히 유턴 표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턴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가 있어요. 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길은 아니지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 거기까지는 소용없습니다. 아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다음 액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빨리 돌이키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네? 생각만 돌이키면 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는요, 생각만 돌이켰는데 응답되는 경우도 많아요. 에? 우리의 생각에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데로 갈 때 생각의 방향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곧,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곧 그친지라. 어떤 건 3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는데 문제의 원인이 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바다에 빠졌어요. 나를 내려놨어요. 나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3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곧 오늘 해결될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안 했어요? 다 해봤어요.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 썼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오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당신이 아니야. 바로 나야. 우리는 문제가 발생되면 다 원인을 사람들에게 말해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한 우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면 바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예레미야 26장 13절입니다. 26장 예레미야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 대하여 뭐 한다고요? 돌이키신다 그러잖아요. 너희의 뜻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유턴해라. 유턴해라. 다시스로 가던 거를 방향을 바꿔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 말씀의 방향으로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즉시 돌이키신다. 하나 더 찾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언약의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난 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돌이키고 돌이켜라. 히브리 문법에서 두 번 반복은요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시대가 언제 에스겔 시대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예요. 에스겔서가. 그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뜻을 돌이킬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요. 유턴하라는 뜻입니다. 유턴하라. 이 나라가 살 길은요. 누구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이 민족이 사는 길은요. 빨리 요나가 바다에 던져줘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예요. 아멘. 누구 탓을 하지 말자니까요. 누구 탓 아니에요. 이 민족이 돌이켜야 돼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민족을 살리실 거예요.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유턴해야 됩니다. 1년에 지금요 보통 코로나 오기 전에 1년에 문 닫는 교회들이 100개거든요. 100개 정도라 했는데 요즘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이래요. 문 닫는 교회가. 1200만 옛날 얘기입니다. 한국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요나일 수 있는데요. 교회가 사는 길은 다시 교회가 유턴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은 누구 탓도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유턴해야 됩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